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7절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들어와 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이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반역의 또 한 축은 그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그 토요일 본문에 있는데요. 이제 고라에게는 그 고라가 또 이끌고 있는 레위인들에게는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자,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불렀더니 회막 앞으로 불렀더니 올라오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라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지도권을 원했다고 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은 정치적인 지도권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네가 뭔데 가라 하냐 이제 이런 태도입니다. 아예 소환 자체에 응하는 것이 그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소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는 장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반역 때에 자기 자리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불만을 터뜨립니다. 13절, 1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의 그 지도권을 아예 다시 한번 무시하고 있는데요. 무시하면서 명분을 들이대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집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면서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정말 가치 없는 아주 헌신적과 같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이끌어낸 것, 사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징계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내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요, 자기들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또 이렇게 악담을 하고요.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는 네가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 바본 줄 아느냐? 우리 다 눈이 없는 줄 아느냐? 다 눈 빼서 속여서 하는 감언 이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감언 이설이고요. 애굽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광야는 지금 우리 죽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돼 있다고, 탄핵을 당해도 몇 번을 탄핵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도 몇 번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라고 선동을 하면서 아예 그래서 그의 말 자체를 듣지 않겠다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선동적이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광야의 연단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십시오. 어쨌든 광야 연단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칠 만큼 지쳐 있는데 이런 말들은요, 이런 불만들은 굉장히 귀에 달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눈을 빼려고 하는 그 속임수라는 말도 혹하게 들렸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불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휘저으면서 결국 원한 것은 자기들의 지도권을 원하고 있는 선동적인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기도가,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드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이스라엘은 종교색이 짙은 국가입니다. 선거철 되면요, 국회의원들 교회에 막 방문합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저기 있을 때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교회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절대 오지 말라고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표를 얻는 데는 뭐 교인인 척 혹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왔으면 또 감사금 한 개 딱 바치고 이런 게요, 도움 되니까요. 다단과 아비람 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게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폼 나야 되니까 제대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종교적이야, 종교 행사에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헌물도 거의 그랬대, 이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다 익스큐즈가 되고요, 도리어 막 리스펙트가 되고 이런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는 건데, 모세가 하는 최고의 심판이 뭐냐? 예배를 받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우리는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5학년, 6학년만 되어도 잘 안 드려서, 야, 너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래 했더니, 선물을 뭘 주면 예배 잘 드릴래 했더니, 예배 안 오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게 선물인데, 지금 모세가 아는 최고의 복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예배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진짜 특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참아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것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요, 예배의 횟수로 혹은 예물의 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에는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불의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백성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리 지금 찾으려고 하는 말이죠.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교만하죠. 정말 악하게 선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치가 없고, 도리어 그래도 예물을 바쳤으니까 그냥 없는 것보다 낫지가 아닙니다. 이만큼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쌓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착취도 행한 적이 없다고, 어떤 부당한 이득이나 부당한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 자체는, 이건 정말 하나님 종은 아니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기서는 그렇게 논리를 펴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으며, 이런 정도 이루었는데 그 정도 챙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어쨌든 자기 옆에 20년이나 진짜 그 재정 맡아 있던 장로가 그 자살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 동조한 그 사람도 잘못됐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살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 정도 이뤄냈으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의 증거는요, 얼마나 큰 걸 이뤄냈냐가 아닙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의 증거는요,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부당하게 여러분 그 정의에 거스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요, 한 사람에게도 진짜 갑질하고 착취해가지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소자 하나 죽어도 연자맥도를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고 하신 하나님 앞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받아주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정직함을, 자신의 그 누구도 착취하지 않았음을, 어떤 부당한 이익도 챙긴 적이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어쨌든 다단과 아비람이 거부하니까 이제 앞에 와 있는 고라 회중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모세는 어제 엎드린 대로, 그때 하나님 주신 지시대로 너희들이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향로에 불을 이제 붙여서 오는 건데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하나님 표시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하면서 고라 너도 가져오고 아론도 가져오고, 고라편에 선 레위인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 250인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제사장 되겠다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고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는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밑에 한번 보시죠. 18절,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해방문에 서니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지금 고라는요, 우리가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 아론과 모세를 안 듣고 자기 것 들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다. 혹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면 자꾸 하나님의 존재가 작아지고 무시되어지니까 우리 가져가도 우리한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저한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서 어쩌면 모세와 아론한테만 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면 죄악의 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응했냐고 하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일단 250이 이렇게 향로 가지고 모인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이 250대 이니까 자기들이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가 지금 불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뭐랄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세 아론 죽여버리며 자연스럽게 그냥 저 사람 되면 되지. 이런 계획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도 돼 있죠. 고라가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러니까 그냥 완력으로 확 엎어버리면 된다. 지금 칼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향로 가지고 그에다가 또 여기 모세 아론도 이렇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회중들도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뭐 아니면 또니까 회중들도 딱 준비했다가 확 엎으면 끝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보십시오. 두 사람 서 있는데 향로를 든 250명이 둘러선 상태에서는요, 밖에서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누가 칼 같은 거 준비했다가 찔러 죽여도 잘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이런 것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겁도 없이 이 자리에 응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응하지를 않았는데 고라가 응한 것은요, 인간적인 수완으로 얼마든지 확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영광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임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정말 악하고 못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둘러쓰고 사실 암살을 딱 계획하고 둘러쓴 그들에게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다 멸하겠다. 250인뿐 아니라 틀림없이 그 회중들까지 이렇게 250인 오라고 했는데 우르르 지금 막 나왔을 것입니다. 이미 그 편에 쓴 사람들. 자, 모세와 아론은요, 이때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의 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질이 급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엄청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일하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들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순간 자기들도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누구의 향을 받는지 보자 하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둘러선 상태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들 보고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멸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바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요, 서는 자리가 아니라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엎드려서는 중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든지 생명을 좋아하시고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생명을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범죄하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죠. 온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요, 온 인류가 범죄했는데 한 사람에게 그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자리에 가면 여러분 앞에서도 여러 번 막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한 간증을 하고 격려하니까 돌을 들어서 다 죽이려고 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지금도 이제 진짜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암살하려고 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참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배하면 이런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의와 이 순간도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은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때 한번 팍 엎드리면 신앙이 좋다고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곧 바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온 회중을 심판하지 않고 거기 우르르 몰려온 혹은 또 다단과 아비람과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여러분 끝까지 반역하는 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회중들이 다 어쨌든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고를 듣고 떠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25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6절까지.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심판받고 나면 그들의 집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물건들이 풍성하니까 남의 물건 잘 안 가져가지만 그때는 옷이나 신발이나 모든 게 다 소중했습니다. 죽고 나면 그거 챙겨야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면 그 물건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다 불태울 것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녹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든지 이렇게 하지 어떤 것도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쨌든 철저하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서 있는데요. 2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분리하라고 할 때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당당하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기 있어 할 때면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사실은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이 16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르우벤 의 반역에 르우벤의 반역에 제일 먼저 나왔던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벨렛의 아들 누구요? 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이쯤에서 이렇게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라의 자식들은 이 반역 때에 떠나라고 할 때 전부 다 또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가대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들, 이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죄를 버리면요 하나님이요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그렇죠. 이왕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서 죽어. 그게 남자답고, 그게 그게 의리도 있고, 그게 아니요. 여러분, 죄를 버리는 데에는요 아무리 돌이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고라의 자손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입었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단과 아비람 같은 자들 되지 마시고요, 또 고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완을 쓸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되지 마시고요, 돌아서라 할 때에 돌아서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처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주님 닮아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정말 겸손하며 모세와 아론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으며, 모세와 아론과 같이 진짜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약한 자 돌아보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정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에서 떠나되 철저히 떠나라 하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딥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